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 우리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색지대를 소멸하라, 회색지대를 소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당연하게 회복되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좀 더 부연해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소속이 있죠. 어떤 소속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견고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속의식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놓느냐,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놓아요. 정죄를 심어놓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회개를 위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정죄감과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용서를 의심하지 않아요. 긍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영이에요. 이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정죄하는 영, 악한 영의 역사는 깨닫는 듯 하나 정죄의 발목이 잡혀요. 뭔가 회개를 하는 듯 하나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고 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은혜를 분별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는 분명한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회개의 영을 감사로 여기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성장하고 회개를 통해서 성숙하여 여러분 악한 영에게 정죄감이라고 하는 발목 붙잡히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십자가에 왜 못을 박으라고 할까요?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런 표현들. 그러면 그냥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표현을 쓸까요?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좀 달래며 살아라, 너의 자기 관리를 잘해서 네가 죄 관리를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기 관리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와 탐욕과 너의 육신과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은 너의 정욕과 너의 죄와 완전히 결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좀 달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조금 고통당하시다가 내려오신 장소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신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너의 욕심과 너의 탐심 이런 것들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이것과 결별하고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욕심과 탐심을 결별해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사람을 보고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내 인간의 욕심으로 보잖아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탐욕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은혜로 보면 감사투성입니다. 은혜로 보면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인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얻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만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 현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부흥 집회를 가게 되면 높고 높은 예배당이 있고 넓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세상 생각할 때는 욕심으로 그런 걸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천장도 낮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만큼 넓은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실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오냐면 제가 바로 옆 건물이 투룸 살던 그 설교에 등장하는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항상 이 길을 지나가면서 대승불교가 있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와 사무가 새벽 예배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절도 이런 큰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건물이 없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건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곳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12년 전에 밑도 끝도 없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절도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우리도 건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올 때마다 작은 예배당, 천장이 낮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올라올 때마다 감격인 거예요.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고 이곳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바라보니까 예배당 구석구석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건물이 낡았다고 하지만요, 저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제가 건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현실을 바라봐야 내게 주어진 작은 집이든 인생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 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욕심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온갖 불만투성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생기나요? 세상에 가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 욕심이 생기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소돔 근처에 살면서 욕심이 생겨요. 소돔 근처에 살면서 눈이 떴어요. 세상에 눈을 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늘 불만족스럽고 늘 원망스럽고 늘 서운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온통 감격스러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그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다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해요? 그 이유가 혹시 거룩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때문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 때문에 나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채우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 인생의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내 인생의 영적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바쁘니까, 나의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걸 용납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놓아버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도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괜히 피곤하게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어떤 염려와 근심을 달래는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새벽에 올라올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여러분 미국에서 암센터 의사로 승인받았던 그런 간증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그 원종수 권사님이 학창시절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새벽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서 새벽에 나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정말 많은 사람이 확 모여가지고 막 쫙 기도하면 새벽 예배 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봤자 1명, 2명, 3명 앉아있으면 이거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한 번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데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종수야 네가 왔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이 차창시절에 이 원종수 권사가 하나님 저 왔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들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대요. 새벽에 그 응답을 받고 원종수 권사가 학교를 갔는데 공부하는 모든 것이 사진 찍히는 것처럼 기억나더래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과서가 모든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눈에 찍히고 영어 사전이 그냥 한번 쑥 읽으면 한 장 한 장 눈앞에 찍혀져서 시험을 보는데 전교 꼴등에서 2번째 가던 서럽지 않을 이런 공부 못하던 원종수 권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수학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래요. 근데 영어, 국어, angli 과목 다 만점 맞았답니다. 갑자기 꼴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세상에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는 게 컨닝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 기억나니까 이게 마치 컨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서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센터 의사가 되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갈 정도면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근데 그가 처음에 시험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불렀대요. 너 컨닝했지? 너 누구 거 보고 베꼈어? 너 맨날 이렇게 반에서 꼴등하고 뒤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잘 본 거야? 누구 거 봤어? 라고 의심했는데 제가 누구 거 본 건 아니고
눈을 감으면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면 기억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간증을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신입생 때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저희 신학대학의 주직신학 교수님이 그때 막 부임하셔서 이분이 받은 은혜, 원존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를 들어지게 듣고 이분이 그 간증을 우리에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도전하셨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남들은 그냥 무심코 새벽에 나오는데 이 고등학생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 또 소수가 나와 기도하는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나오다가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 성령을 보고 똑같은 시간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때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갑니다. 시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회색지대를 용납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데 온통 그 시간은 때우는 시간이에요. 사랑도 형식적인 만남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먹을래? 영화 보고 뭐 마실래? 차 마시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과 만나도 똑같아요. 형식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회색지대가,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벽에 왜 나옵니까? 사실 이제 곧 사순절 새벽기도 하는데, 사순절 새벽기도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우선 1셀, 2셀, 3셀, 4셀 연속으로 담당자 세우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너무 익숙해지면 뭘 잊어버려요?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질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 귀한 시간 5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원종수라는 학생이 새벽에 응답을 받고 전교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웠던 그 학생이 지혜 은사를 받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의사가 되어서 암 환자를 고치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하고 상관없는 감정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그 감정 듣고 저도 도전받아서, 하나님 내게 목회의 현장이 그냥 시간 때우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에 내가 꼭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준이야,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준이야, 네가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일생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가지셔서 여러분 새벽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